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는 에베소서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한 달 전에 본문을 딱 정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드려서 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미처 그 주보를 수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보다는 오늘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봤을 텐데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막 목사님들이 막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막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뭘까?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구절, 여기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성경책 다 폈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몇 개예요? 10개? 자, 카운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개죠? 9개.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지난주는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막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라는 짓거리는 다 하고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그러지 마라. 정신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삶을 살아라라고 계속 강조하며 나아갔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비록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수르르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하냐면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즉 하지 말라는 건 다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나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별로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아주 잘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눈을 뜨면, 조금만 더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 정말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잘 살 수 있는 수만 가지 일들이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내다 보면 이 술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신나게 음악 틀고 춤추고 노는 것도 알게 되고요. 또 이성 간에 또 이 건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것에 눈을 뜨는 여러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너무나 행복한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세상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상황은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더 잘 따르게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나 유혹이 가득가득합니다. 보통 예전에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는 여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면 술, 담배, 방탕함, 세상 노는 거, 음란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 매체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져 있는지 저는요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그럽니다. 이 초록창 있잖아요. 초록창에다가 이 여러 가지 신문사 뉴스를 막 이렇게 구독을 눌러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영방송 중 KBS, MBC 여러 가지 매체들을 다 들어가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루 일과 중에 첫 번째 스타트가 그거예요. 이게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참 눈에 좀 불편한 것들이 뭐냐면 그 뉴스 기사 하나를 딱 클릭하면요. 그 옆에 수만 가지 광고창들이 떠요. 근데 그 광고창들이 정말 보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광고창들이에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뉴스를 좀 접하는 친구들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좀 많이 보다 보면 주변에 그런 불편한 광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은요, 호기심에 그걸 하나 딱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수만 가지.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잘못된 것들에 많이 빠져서 좀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 이런 거.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유혹하면서 그를 좀 어려운 상태로 빠뜨리는, 요즘에는요 그러한 위험한 덫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우리 제자훈련 학생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의 질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왜요? 본래 악한 세상이기 때문이고 점점 그 악함이 더 발달하고 더 치밀해지고 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너희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돼야지 아직까지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안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살지? 퀘스천이 듭니다. 혹시 정답 아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게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아닌가요? 성령의 열매는 언제부터 맺고 사나요? 이게 여러분들 딱 구원이라는 거, 구원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하면서 바로 못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면 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영접 기도를 했잖아요. 영접 기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영접 기도를 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도장이 내 안에 꽝 찍힙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조선시대에 그 노비들 있죠. 노비들은 한 번 노비가 되면 평생 나도 노비, 내 자식도 노비로 쭉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노비의 인장을 찍잖아요. 여기다 마크, 불도장 같은 거 꽝. 그러면 그 불도장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지워지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운다 하더라도 흉터가 남겠죠. 자, 그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도장이 꽝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영원히 지울 수가 없고 나는 무조건 구원이라는 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그 긴 여정이 바로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영접했다면, 그 전에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성화의 삶을 사는 거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막 기쁨을 누리면서 아싸 성령의 열매 맺어야지 하면서 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가서 막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 갑자기 천사가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고 한 수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서 가끔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분냄이 있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러한 분노가 있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볼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힘들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더 자고 싶다. 이런 고민. 오늘 이제 주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 징검다리 연휴 딱 되면서 막 가족여행 가자, 막 신나게 놀자, 막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이번 주 교회 못 가겠는데? 이런 거 쉽게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면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점점 바꾸어 나아가는 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맺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떤 한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기는 한데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은 드는데 제가 그 확신이 가끔은 무너지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친구는 제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러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보면 알쏭달쏭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성 간에 첫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친구가 있습니까?
나는 첫사랑을 경험해봤다. 있을 겁니다. 네, 부모님들 뭐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우리 현승쌤 첫사랑이 누굴까 되게 궁금하네요. 첫사랑. 자,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한번 겪는 친구들도 있고 첫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내가 가장 친했던 우리 그 친구 여사친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영아, 내가 보니까 인생에서 그런 경험은 한 번씩은 딱 오는 것 같아. 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첫눈에 홀딱 반해버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 내가 야, 나는 그런 거 절대 못할 것 같아. 나는 좀 그런 사랑을 지향하지 않아. 난 그런 사랑은 안 할 것 같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친구를 옆에서 지켜보고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이구나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너무 좋구나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싹 터서 점점 사랑이 커져서 고백하는 그런 사랑을 저는 생각한 거고요. 이 친구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홀딱 반해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합니다.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이해하면서 빠지는 사랑. 두 번째는 정말 첫눈에 홀딱 빠지는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할지라도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 하나님의 이런 모습,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사랑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구원을 얻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한 친구는 저 같은 경우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그 순간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휩싸이는 사람.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막 한 번에 첫사랑 확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극히 일부인 것 같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영접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면 그분과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연애하면서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차오르는 것.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내가 굳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을 점점 내 마음에 차오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져서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너무너무나 아름답겠죠.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풍성히 맺는다? 과연 풍성히 맺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그 열매를 맺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성화의 과정에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아름답고 멋진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내가 아는데 가끔은 우리가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정말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듬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번 하나님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오직 성령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